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대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쓰는 용어가 전에는 너희가 누구였는데 이제는 누구누구였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예수 믿고 분명히 그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어떤 내면의 삶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우리 속에 주입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 그분의 의와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천적인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빛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의를 향하여 나가야 되고 거룩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는 의요 빛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것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고대 성경 원본 우리 주일날 우리 시무권사님들 또 시무한수입사님들 저희들이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때 서약할 때 보니까 나는 귀하는 성경의 원본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서약이 있는데 처음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원본은 정말 1.1획 정확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뺏겨서 그 당시에는 출판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뺏겨서 그것을 다른 교회에 전하고 그렇게 또 옮겨집니다. 그렇게 그것을 사본이라고 그러죠.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필사를 해보면 알지만 분명히 보고서 글을 적지만은 순간적으로 단어가 바뀌는 것들 여러분 경험합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필기를 해서 베껴서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두 군데 단어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함께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그러죠. 이 고대 어떤 에베소서 사본을 보면 빛이란 단어 대신에 성령이란 단어를 바로 기록한 사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맺는 빛의 열매란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가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빛 대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인격을 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 것이 명확합니다.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토요일 날 점심때에 이 에나델 아주 유명한 한국 식당,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자주 가시는 그 식당에 가서 강사 목사님 어느 가정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다니엘 강도사님 그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며느리 백화 사모님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이고야, 할머니로부터 완전 판박이에요. 할머니로부터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 박강도사님, 이야,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러한 삶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받쳐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제나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초점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지금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확고히,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가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생각들, 그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는 맞아, 이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 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오랜 어떤 전통과 습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도달해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었을 뿐이지, 그것과 많이 벗어난 너무나 엉뚱한 길로 와서 열심히는 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부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먼저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과연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 진정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시험하라. 성도가 주의해야 할 부분 11절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것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책망하라. 여기 보니까 책망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rebuke,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는 것. 그런데 정말 더 놀랍게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바로 expose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원어의 의미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여러분, expose가 뭡니까? 바깥으로 세우는 것. 바깥으로 세우는 것.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둠의 일에 속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expose, 드러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말씀 지적은 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면 자연적 옆에 있는 사람의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는 삶이 어둠의 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의 그 빛된 열매 앞에서 그동안 어둠에 속했던 어떤 사람의 행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고 심지어 멸망의 길로 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죄악된 것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빛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향력이 딱 비춰지니까 그 어둠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 보니까 정말 너무나 흉측한 모습이고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의 거룩한 영향입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시간,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그 예배의 깊이와 그 영광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옆에서 그냥 맹숭하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종교생활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부담을 가지고 뭐 이러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귀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나도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가 바뀌면요.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싸우라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영향이죠. 그래서 은혜 생활하고 믿음의 깊은 것을 맛보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점차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첫째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너무나 두려워갖고 오히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말 완전히 양심에 패역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는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빛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앞에 드러난 자신의 어둠의 실체 때문에 고통하며 괴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게 되고 나도 이제 이와 같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면서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삶의 영향력 때문에 빛된 삶 때문에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같이 그 은혜의 대열로 가는 그와 같은 삶의 기쁨, 그러한 간정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정들이 차고도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날마다 확인하고 질문하고 날마다 확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결과로 옆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바로 드러나져서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같이 빛의 자녀의 삶의 대열에 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